박수를 더 크게 박수를 어머님 솔로 하시고 시크하게 아무 표정 없이 앉으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님의 지나친 매력이신 것 같습니다. 자, 손 내밀까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있으라. 하나, 둘, 셋. 자, 옆에 성도님들 칭찬할게요. 세 가지 칭찬하겠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나? 시작. 세 가지 칭찬합니다. 청소로 본인이 머리 따뜻했습니다. 주의 날이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 하신 윤명수 장로에게 큰 은혜가 있고 축복합니다. 이제 너도 나도 할 것을 다 솔로 하려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 솔로 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주보에 나와 있지만 언제입니까? 7월 첫째 주가 보통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감사 시리즈로 미리 설교하고 있죠. 똑똑하신 분은 왜 목사님이 3주 전부터 감사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 감사에 대해서 하고 계실까? 라고 궁금증을 갖고 계시면서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왜 제가 3주 전부터 감사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춘재 권사님이 춘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고 당하듯이 맥주 감사주일 날 되면 절기 헌금만 급급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주일로 맥주 감사주일을 보통 드리는데 우리 절기를 맞이할 때는 미리 한두 주번 더 해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하프타임이 와요.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미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지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만 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이웃들에게도 이 감사를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3주 동안 가져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감사하지 마.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이렇게 증거해 보면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감사하면 감사가 들어온다. 어느 날 친한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너 참 수지 맞았다. 2억 원이면 어디냐? 그러자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다른 친구가 엄청 부러워서 말합니다. 5억 원이나 벌었다. 얼마나 좋냐.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10억 원을 남겨주셨다. 이야, 너 그럼 15억 원이나 됐다. 엄청 부럽다. 그런데 이 친구는 15억 원을 받고도 기뻐하거나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얼굴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야, 많은 유산을 네가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냐? 그러자 15억 원 유산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그렇게 하더랍니다. 왜 웃으십니까? 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면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기준을 잡냐면 이상하게도 뭔가가 나에게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뭐하다고 생각할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없을까요? 우리 입술에 감사가 없습니다. 당장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양에 찹니까 안 찹니까? 아멘 한마디도 안 나오습니다. 옆에 대놓고 아멘도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용감한 마음으로 하시는지. 여러분 배우자가 양에 찹니까? 일부러 그렇게 꾸역꾸역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양에 안 차면 여러분 입술에 뭐가 안 나오나요? 이건 또 대본에 나오네.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양에 안 차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두고 당장 지금의 내 배우자의 모습, 직장에서의 생활을 염두하면 과연 범사에 감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장 배우자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여러분 실수를 금하지 못하시잖아요. 직장 생활만 염두에 두면 범사에 감사하시겠나요? 저도 잘 안 되는데 범사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저조차도 범사에 감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순간 번뜩 들어와요. 더구나 보세요. 이 중에 있으면 안 되시겠지만 이 중에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지?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오지? 이런 재정의 쓴물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도 그래요. 평소 감사하고 싶지만 도대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본유형도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 대한 연구를 긴 시간을 두고 하다가 보니까 헬라어의 원문을 보니까 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에서 꽂혔어요. 이 범사에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원문을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옌, 한티. 이렇게 해보시면 옌, 한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에 또한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간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NIV하고 RSV 버전으로 영어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뭐하라? In all circumstances, at all times.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러한 감사는 그냥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언제 감사가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야 비로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인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깊이 올 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러한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려움이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만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어요. 홍해를 다른 사건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게 감사였나요? 원망과 불평이었나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진 자라고 히브리서 3장에 고린도서 10장에서 엎드러졌다고 말합니다.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40년간 머물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시간 살기 위해서 설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100% 선하신 분인 것을 믿지만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면 100%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살기 위해서 설교하고 듣기를 축복합니다. 원서신의 1차 수신자의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냐면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본문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이 뭐였나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무슨 짓을 했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러 다녔어요. 정치적인 박해가 그때 당시 엄청 많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조직적으로 유대 종교자들 조직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쳐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꺼내주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쳐 넣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평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라고 하실 때는 내가 환난날의 주를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 이걸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가 이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분들과 아내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이 엄청 다행인 줄 아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여보 감사해. 시작. 여보 있어줘서 감사해. 시작. 복 받으라고 그렇게 아멘도 크게 하시면서 복 받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멘이 그렇게 안 나오시면 다시 한번 여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시길 바래요. 하지만 저조차도 우리 아내도 저도 아내에게 그렇게 감사가 매일같이 범사에 나오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부부도 싸울까 안 싸울까요? 누구 이렇게 자신있게 잠깐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구경 난 것에 좋은 구경 난다고 이런 이야기는 급히 아멘도 잘하시면 차라리 119를 부르시죠. 그만 말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원상 마음의 자발적인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감정이 생겨야지 감사가 나온다는 동사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싶으면 내 마음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저도 궁금한데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하면 본문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또 우리는 이 근거를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서 신앙의 귀감이 되죠. 하지만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련이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13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 올려가지고 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자그마치 17년 동안. 그러나 의아한 사실은 그 위대한 신앙의 선진 요셉이 그처럼 힘겨운 처지를 만났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요셉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그 와중에 감사에 관련된 감사라고 하는 단어이 전혀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신앙에 대한 칭찬은 가짜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뭐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바꾸사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백성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만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요셉에게는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100% 선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처럼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면 이 믿음이 있는 자들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날 살려요. 2017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대국민 건강선언문 10계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계명이 뭐였냐면 작은 것에 감사하래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에도요 생명이 있고 어른들 덕담에 말에 뭐가 있다? 말에 씨가 있다. 말에는 영혼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한 해군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사회는 부패하고 무질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방탕과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피 흘리고 싸웠단 말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싸웠단 말인가? 불평과 원망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분노와 혈기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자 심장이 아파오면서 몸이 점점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아보았지만 병원에서도 원인 불명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를 무슨 일을 하든 하루에 1000번 이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수없이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풀빵 2개를 아빠 이거 하고 내밀자 이 아빠는 자기도 모르게 얘야 고맙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마비된 손을 쭉 내밀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봐라 얘야 내가 빵을 받았구나. 아빠가 손으로 빵을 받았다.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때부터 몸의 마비가 점점 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 구절로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계속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질병과 병마로 싸우고 있는 이 분들을 놓고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못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는요 감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신방해보거나 상담을 해보거나 믿는 분이든 믿음이 적은 분이든 간에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도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감사의 단어가 없어요. 남들한테는 이렇게 해줬으면서 나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 안 해줬다. 온통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분이 감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옛적 일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는 감사보다도 원망이 앞설 때가 많은 것임을 또 한 번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돼요. 그런 이전의 사고와 옛 생활 방식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는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이즈는 벌써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량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면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살리신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냐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시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감사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실 수 있는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찾아서 읽어보게 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영도 깨울 겸
6개월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뭐하여 뭘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며 넉넉히 이긴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믿을 때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옥사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므로 온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범사에 인정하시게 됐습니다. 그분은 실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범사에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열방교회 김용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수석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신문 하나를 발행하셨는데 감사 나눔 신문이 실제로 있는 신문사입니다. 감사 나눔 신문을 발행했는데 신문을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잠도 자지 않고 밤새 울었답니다.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중증 뇌속 마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6개월을 못 넘기겠습니다. 그러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합니다. 이제부터 사모님 감사해 보세요. 하루에 감사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3000번이고 하십시오. 그때부터 사모님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밤새 우는 아이를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울면서 온 가족이 감사했습니다. 온 가족이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했고 또 고백했습니다. 가족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의 시한부 생명이던 이삭은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3년 6개월이란 짧은 나이로 이 아이는 주 앞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김용환 장로님은 이삭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선물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그 감사 이야기를 접하고 그 뒤로 만든 신문사가 감사 나눔 신문사입니다. 그분이 칼럼에 이런 제목이 남겼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감사한 척만 해도 감사가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광교회 가족들하고 뭘 해보면 좋을까? 오늘 들은 말씀으로 아멘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텐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찾아온 묵상 적용이 뭐였냐면 한 주 동안, 멀게도 말고 딱 한 주 동안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 동안, 한 주간만 제가 먼저 감사 3가지를 말씀 문자와 더불어서 보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제가 먼저 감사 3가지를 보내면 여러분도 제게 문자로 3가지의 각자 감사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생각이 정리가 좀 되세요? 제가 우연히 건데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땡스죠. 근데 이 땡스가요, 이 고맙다라는 말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think하고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유래됐는데 영어 단어에 이 땡스의 어원은 고마움을 전한다는 뜻을 지닌 고대 영어 환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판시안의 뿌리 판크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띵크의 어원과 같습니다. 따라서 땡스와 띵크의 어원 뿌리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생각하면 깊이 고마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예수를 조금만 생각하면 고마워할 힘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하기 전에 많은 생각들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제가 목양실에서 마지막 설교를 점검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가보시면 새가족 식탁보가 바뀌었어요. 연미경 집사님이 띵크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감사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이분이 평소에 교회를 향한 생각 띵크가 있으니까 교회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춘재 권사님이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경도 형제가 엄마 나 영광 교회가요. 그 말이 엄마와 더불어서 오셨대요. 경도 형제가 이런 핑크가 있어서 감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이 싱크를 잘 두셔서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감사한 일들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오늘 생각으로 정리하셔서 범사의 감사를 하나님은 범사에 나에게 선하신 분인 것을 마음의 근거로 삼아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들어오는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작은 것에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이제 나오셔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인도하신 것,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사 감사합니다. 손 가슴에 한번 긁어 주세요.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목사인 저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그 답이 나를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당장 배우자와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와도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옥살이 중에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믿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선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주님 한 번만 외치고, 내가 고백해야 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야 될 줄 누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되어보시니 우리의 믿음이 그런 오늘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내게 난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못난 배우자일지라도 살아있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남편이지만 내 옆에 지켜주고 있는 배우자만 있는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것을 가지고 작은 것에 감사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손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연약하고 목사인 저조차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피 터지듯이 설교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감사하지 못하는 언행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각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셨으니 이 생각이 내 일상에서 감사로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먼저 감사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옮겨붙은 가정에서의 부흥이 교회로 옮겨오게 될 때, 그런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져서 진짜 감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혀로만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셨다가 그대로 끝내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신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손잡고 620장 찬송하며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파송 나가시겠습니다.